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를 생각한다면서 내외 경제의 문장수 논설 실장이 올린 글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에 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클 것 같다. 1865년 눈보라치는 어느 겨울밤,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남북 웨일즈 언덕을 넘고 있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면서 이 여인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기에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주위에는 없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눈보라가 그친 후 건초를 운반하던 사람이 지나다가 몸을 웅크린 채 알몸이나 다름없는 속옷 차림으로 싸늘하게 얼어 죽은 여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여인은 자기 옷으로 아기를 돌돌 말아 감싸는 채 숨을 거뒀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기자 그 안에 어린 아기가 조금씩 몸을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 아이를 감싸 추위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록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는 살린 것이다. 바로 이 아기는 커서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된 것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자주 들었다. 그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 그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모종의 뜨거운 사랑이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며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사랑은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힘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 사랑의 힘이 자양분이 되어 로이드 조지는 꿋꿋하게 자라 자신이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진리에 속한 사람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의 사랑은 중요합니다.
정말로 말로 사랑하고 혀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진실함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반감되고 맙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의 사랑과 더불어 행함과 진실함이 따른다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혀로의 사랑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어우러지는 귀하고 소중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그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것,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충동이 넘쳐날 때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속에서 품성의 완성은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언의 교회 증언 2권 441쪽입니다. 기독교를 공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요구에 대한 참되고 겸손하게 자원하는 순종은 그분의 이방된 자녀들 은혜의 수혜자, 위대한 구원의 참여자임을 나타낸다. 그들의 특수하고 거룩한 품성은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애착과 정욕으로부터 구분될 것이다. 말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참되고 겸손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우리 사람들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대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이기심 없이 사랑한다. 쉬운 거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사랑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눈에 깊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 상호간의 사랑은 눈에 잘 보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 후로 가정이 망가지는 사례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들을 들어가 보면 그곳에 이기심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요.
내 마음에 이기심이 없고 이타적인 사랑이 더 깊어간다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게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주어지고 갈등이 주어지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만이 그런 이기적인 사고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이기심 없는 사랑이 우리를 더 많이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숙한 신앙의 특징 5가지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 5가지. 첫째는 시험을 당할 때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내는가?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는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솔직히 시험 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시련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깊어감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왜 우리에게 영적 시험이 이르러 옵니까? 참 쉽지 않지요. 시험은 매일매일 우리에 가까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영적 시험의 2가지 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 속에는 유혹이 따라오고 외적인 원인 속에는 환난과 핍박이 이르러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하고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유혹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의 유혹.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그렇게 약합니다. 먹는 거 앞에서는 의지가 아주 그냥 어린아기처럼 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의 유혹 속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을 위해서는 모든 것든지 그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성의 유혹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이성만, 아름다운 여인이나 아름다운 남성만 보면 그냥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의 유혹입니다. 이 권력의 유혹 속에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의 유혹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유혹의 종류 중에서 특별히 약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무너뜨리려고 굉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약한 종류를 압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방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정으로 약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방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유혹의 원인, 시험의 원인을 쓰는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할 것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지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할 때는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것만큼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목숨을 내놓고 신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금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용광로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녹여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떨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과 같은 뜨거움이 우리를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이 주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어려움과 불시험이 이르러 올 수 있으나 여러분들 지금 힘들지 모르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24쪽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시련 없고 어려움 없다라고 절대 말씀 안 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그럴 때에는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이 주어질 때 얼마나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던가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도 오히려 기뻐하라고요.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이라고요. 가정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개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연단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시련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좋지만 시련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자주 무릎 꿇으시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가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말로만의 믿음, 말로만의 행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형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아주 밥 먹을 게 없어 쩔쩔매는데 야, 너 빨리 집에 가서 밥 해 먹어. 그게 그 형제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믿음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멀다면 그게 진정한 공경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1권 132쪽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가마력이 진리를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겸손한 모본자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삶이 존경받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는 진리는 그 능력을 상실한다. 맞지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실천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는 진리는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안식일 기별의 탁월함을 갖고 있고 예언의 기별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건강 기별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생활을 한다면 그 건강 기별이 우리를 건강해 주지 않고요, 이 안식의 축복이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으로 이르지 않고요, 예언의 소중함도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뽑은 기별 1권 3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반면에 어떤 영혼도 선한 행실이 전혀 없이 구원받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잘 이해가 되지요? 내가 선을 많이 했다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을 많이 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은 뭐예요? 또 다른 말씀은 이와 반면에 어떠한 사람도 선한 행실이 없이 구원받기는 불가능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사람 또한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믿음 안의 삶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은 백성답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선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러한 말씀의 실천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 세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배에 있어서 그 배가 가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건 뭐라고요? 뒤에 있는 작은 키라는 겁니다. 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큰 배도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직진할지가 결정됩니다. 그 배의 항로를 제대로 가도록 결정하는 건 큰 뭐가 아니라 작은 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서 이 세치현은 몸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손바닥보다도 작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한 글을 소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양상순 신앙 에세이 아침의 행복 269쪽에 실린 글인데요. 이 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글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집에 기록된 눈물겨운 실화가 떠오른다. 조실부무한 가난한 오누이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만 오빠가 몹쓸 결핵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자 병든 오빠를 살려보겠다는 일심에서 누이는 미군 병사의 접대부가 되었다. 동생의 희생으로 오빠의 병세는 차츰 좋아져 얼마 후에는 건강이 회복되었다. 오누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밤 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교회에 소문을 뻗들였다. 마치 그들은 금광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오빠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오빠는 누이가 접대부의 신분으로 약값을 대어주었다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동생의 몸을 담보로 병이 나은 것을 지울 수 없는 평생의 죄책으로 여기고 그만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한편 몸까지 팔아 오빠의 생명을 살렸던 누이는 이제 오빠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 뭐하나 하고 비관한 나머지 오빠를 따라 자살하고 말았다. 장례식 날 두 시신들 앞에서 목사는 울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사랑하는 목자야 너는 세상에서 양떼를 얼마나 잘 돌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오직 이리 때만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리 때만 먹이다가 왔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다고 한다. 누가 이리 때란 말인가? 거짓으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리 때이다. 붙이고 떼고 부풀려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이리 때이다. 남의 약점과 결점을 소문내는 사람들도 이리 때이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말해서는 안 되며 그가 보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남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말은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겨두는 게 낫겠습니까? 주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는 말은 하고 할 때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후폭풍은 감당키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는 그 후폭풍이 주로 보면 너무 셉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말 꼭 여기까지 오더라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도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던가요? 성숙한 신앙의 특징 네 번째는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의 특징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짝을 해서 성결하자, 겸손하자, 온유하자 이것을 표로 2년째 걸고 있습니다. 제 생각 속에서는 내년에는 다른 표가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결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기문집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만함이 이기심이 나를 붙잡아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
다섯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는 보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부자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지를 못했습니까? 정직하게 벌지를 못했습니다. 품꾼에게 줘야 될 만한 품삯을 다 주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만의 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에게 보내는 권면 138쪽입니다. 성경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자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부자 자체가 정죄받는다면 아브라함, 욥 다 정죄받아야 되지요. 성경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선고하지도 않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는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지요. 지상의 일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각과 애정과 헌신을 흡수해 버릴 때 그것이 올무가 된다. 개인의 인격과 영적 상대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한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관심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위치에 놓이기를 바라고 있다. 사탄이 바라는 거 하나님 바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사고의 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첫 번째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두 번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의 삶에 진실함이 꼴지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매일의 삶이 진실함으로 꼴지어져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소중하고 귀한 안식일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귀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에서 잔잔한 미소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